이제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지난주 송영신 예배와 신년성회 때 혹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 나는 받았는데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올해 약속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할렐루야. 예, 2025년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또 새로운 응답의 한 해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네, 믿음으로 축복 받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세계 휴대폰 시장의 강자는 누구였느냐? 핀란드 기업이죠. 노키아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전에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죠? 노키아, 아주 휴대폰으로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과 또 이 애플과 같은 이 스마트폰에 밀려서 결국 2013년 이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눈물을 머금고 접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그 자부심에 안주하면서 시장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도태되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 그야말로 1등 기업이라도 끊임없는 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또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불경기를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럴 때를 이용하여서 더 잘되고 더 성장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선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탁월한 믿음의 거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만 봐도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말이죠. 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주야를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계명, 그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남자 어른만, 남자 이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최소 4명만 잡아도 6사 24, 그러니까 최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여러분 지금 성경 자체가 모세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신명기에 이 모세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이 말씀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아니 분명히 모세가 더 큰 사람 같은데 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영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사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의 사역의 독특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 그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그의 길을 닦아놓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세례 요한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어떤 능력과 실력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단지 수백 년 전, 1000년 전에 그 멀리서 이제 곧 오시게 될,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행할 사역을 백성들에게 미리서 말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는 당연히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엘리야든 엘리사든 모세든 그들 중 누구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친히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사역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작다고요?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다시 말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를 증거하며 우리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 나가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영광과 또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능력으로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영성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배경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또 예수님을 수행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듣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말이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바로 그들의 눈으로 친히 목격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말년에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는 이 엄청난 특권을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구원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엄청난 능력과 영성과 그들이 엄청난 그런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 새로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더 이상 닫힌 나라가 아닌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무엇을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천국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활짝 열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호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무제한으로 개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천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닫힌 나라였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또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엘리사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는 구별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활짝 열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우리가 우리가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의 시대이고 또 놀라운 축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시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과거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 일단 유대인이어야죠. 이방인을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됐어요. 모든 그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간신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광고 그 PR 같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잘 타고난 사람들이요?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만약 구원받으려면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까지 정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시대를 너무나 잘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은혜의 시대, 이 구원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얼마나 힘든 시대를 그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여러분 정말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까?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말이죠. 물론 취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보릿고개 때를 생각하시고 6.25 때를 생각하시고 세상에 뭡니까 일제시대를 생각하시면 야 정말 내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일사각오의 각오를 그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너 신사참배하면 너 죽일 거야?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나 이 시대를 잘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때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제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침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공격하는 사람, 전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침략하듯이 침노하듯이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냉담해서는 안 되죠. 냉랭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실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오래전입니다.
백화점 그 세일 관련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콧대 높은 백화점들이 실적이 부진해지니까 뭐 20-30% 정도가 아니라 막 80%, 90%막 파격 할인 세일 막 이거를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그런 비싼 물건들을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매대에 진열해 놓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파격 세일 행사. 그 백화점 그 정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세일 첫날 아침 백화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앞에 줄을 치고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와 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그 뉴스 보는데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뭐 진짜 불난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서로 막 밀치면서 막 서로 먼저 그 80% 90% 세일하는 거 그거 먼저 그 집으려고, 그 미끼 상품 먼저 집으려고 말이죠. 물밀듯이 그냥 그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거기 있던 그 직원분들이 막 당황하고 난처해 가지고 말이죠. 막 서로 집어가니까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1인당 2개입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직원분이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난처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노하는 사람들을 누가 막습니까? 침노하는 사람들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천국은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 침노한 자들의 것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1인당 2개 정도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한대로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화점 이 세일할 때 그 고객들처럼 마찬가지로 그 손님들처럼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기득권이 통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는 그야말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다 해먹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 과거의 기득권은 통하지가 않는 것이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배경이 어떻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침노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광고 카피 중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어떤 통신사 광고였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원래 사랑하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원래 남자친구보다 더 멋있고 더 잘해주는 그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남자친구가 말이죠, 너무 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면서 그 여자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가지 말라고 내가 더 잘해주겠다고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막 그 앞에서 막 징징 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나 붙잡지 마. 그래서 이거 얼마나 그냥 광고였는데 얼마나 그냥 여자가 그냥 앙칼지게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는 일편단심이어야 되지만 고정된 게 아니라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어떻다? 더 사모하는 자에게로, 더 갈망하는 자에게로, 더 침노하는 자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네 거야. 예,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여기면서 말이죠.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사모하지도 않고 말이죠. 내가 침노하지도 않고 지금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은 그것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뭐 예전에 부의 이동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부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더 갈망하는 자에게로.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불꽃이 과거에는 그렇게 서구 유럽에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그런 역사가 성령의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한국 땅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특별히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엄청난 진짜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뜨겁게 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너무 이게 한국교회가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기도나 옛날에 진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저 삼각산으로 정말 북한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비닐 뒤집어 쓰고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나라도 잘 되고 말이죠. 그때는 참 국력도 신장하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죄송합니다.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더 정말 우리가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고 더 2025 한 해 우리 권선제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부흥받는 우리 권선제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 권선제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침노하는 교회가, 침노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반드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두드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하기만 하면 받는데, 구하기만 하면 얻는데,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데 여러분 왜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힘과 지혜와 내 실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초조하죠, 답답하죠, 두려워요. 반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2025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분이 계셨다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만큼 간절히 기도하신 분, 기도의 생애를 사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못 사셨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통뼈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와 축복과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침노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 그리고 주인공,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침노하는 자에게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경꾼, 방관자에게는 열심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사를 향한 간절한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아울렛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구경꾼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울렛을 침노하는 아울렛 침노꾼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쇼핑하면서 저는 저희 집사람의 무한 체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얼굴에 빛이 나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날 옷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와, 그런데 이 매장 저 매장 그냥 온 아울렛을 그냥 다 이렇게 아울렛을 침노하는. 근데 저는 그런 열정은 저는 없거든요. 왜 아울렛에는 의자가 없을까요? 앉을 데도 없고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한두 군데 따라다니다가 저는 그냥 그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앉아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울렛은 그러니까 그냥 보라 그러고 저는 그냥 한쪽 구석탱이에서 그냥 이를 갈면서 내가 다시는 같이 오나 봐라. 갈래면 당신 혼자 가라.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뭐든지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새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